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피어오른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실천사항으로 말씀의 생기, 기도의 향기, 전도의 온기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주인데 한번 힘차게 재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피어오른다. 네, 제가 1, 2, 3번을 먼저 할 테니까 뒤에는 다시 피어오른다 이렇게 여러분 힘차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기, 다시 피어오른다. 기도의 향기, 다시 피어오른다. 전도의 온기, 다시 피어오른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표, 이 실천 내용,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에서 잘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고 복된 우리 교회로 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일일이 세밀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올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개인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은총, 이 땅 삶 가운데서 그 빛을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혼신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온전한 헌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총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보이는 것을 인도해 가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우리 보이는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책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실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빛 되신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앞에 있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 역사가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유럽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제일 먼저 해외에 전파된 것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처음부터 역사가 오래되었고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한때 유럽은 97%라는 그런 이 복음화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97%라고 옛날에 그런 기록 말이 97이지 여러분 100%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58%라고 합니다. 근데 이 58%는 쇠퇴 중에 급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는 중에 58%.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칠 수가 있는 이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급속도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기독교 이단이죠. 이슬람 세력이 강력하게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독교가 쇠퇴해준 이유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는가?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유럽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신학에는 비평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책이니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인간이 문학적인 방법으로 역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성경을 낱낱이 난도질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이랬기를 무슨 생각으로 썼을까? 문법은 어떤가? 이렇게 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이성을 강조하는 것을 소위 비평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전체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믿고 싶고 그런데 안 믿어져 잘.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참 가슴 터지죠 여러분. 정말 난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 어떤 부분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것은 다 믿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이런 것은 아주 잘 왜 그럴까 이러면서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럴 때 제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모든 것을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심성이 마음에 강할 때에 이 책을 지금대로 서점에 가면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인가 신인가 이런 책도 있고 이 희한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막 사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책이 여러 번 있던데 제가 저자를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오병이어에 대한 그 말씀을 해석을 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싶어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어도 남았다. 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해석은 좀 달랐어요. 왜 그런가?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어떻게 떡이 오병이어가 5,000명 먹어도 남는 이게 어디서 나오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나왔나?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연구를 했더니 답을 찾아냈어요. 이 학자가 어디서 이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뭐 먹을 거 있는 거 있습니까? 가져온 거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안 넣어놓고 대답을 안 가만히 있다가 어린아이가 정신없이 모르고 나 도시락 가져온 거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거 물고기 5마리 하고요. 물고기 2마리 하고 볼도 5개 있어요 하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쫓아가서 내니까 다 어른들이 저거도 보고 이야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소도시락을 내놨구나. 내가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닐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걸 한 개씩 내놓았다는 거예요. 한 개씩. 내놓다 보니까 이게 5,000명, 남자에도 5,000명, 2만 명 되니까 이걸 나중에 거두니까 막 12바구니 차고 넘쳤다. 기가 막히면서, 이거 맞다. 세상에. 이런 해석이 어딨나. 이게 맞지. 이게 맞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 앞뒤가. 역시 이 학자들 책을 읽어볼 일이다.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떠보니 뭔가 찝찝해. 그건 뭘까요? 기가 막힌 해석인데 뭔가 찝찝해. 이게 여러분 비평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학자들이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찾아낸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전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끼워맞춘 거라. 그런 것 같은 말하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을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성경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없어져요. 신앙이 완전히 쇠퇴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이런 유럽에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원주의 시대라고 다원 전부 다양하다. 이 참 다 자기 주장을 하면 전부 다가 100이면 100이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그거를 다 옳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래. 당신 다 맞다고 전부 다 이거 맞다고. 다 맞으니까 다 존중해야 된다. 절대 기준이 없다. 다 소중한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완전하다는데 완전한데 무슨 설명이 덧붙일 필요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오류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일관되다.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세상의 논리가 이론이 얼마나 여러분 이 불완전합니까? 유명한 학자들이 박사들이 논문을 내놔도 얼마 있으면 그거 다 혈액이 없이 뒤바뀝니다. 다 흔들립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완전하다. 이 말씀에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다 서약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경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진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소성시키고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러분 소성시킨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가능성 없는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다시 되돌려 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되돌려 줍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성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기준이 없습니다. 있다면 자기만, 자기 자신만, 자기 기준만 있어. 내 기준. 이것만 있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누가 내게 뭘 하라? 내가 한다는데 누가 나에게 뭘 하느냐? 이러이 내가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 싫어하는 거.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2살, 3살 되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아니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잘 가르쳐요. 도리도리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잘못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계속 흔들어야 돼요. 아멘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사람은 훈련 받는 대로 갑니다. 어릴 때 이렇게 훈련 받으면 계속 흔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지. 이게 제일 심할 때가 중2 때입니다. 중2 때. 이리 되면은 그때는 아무도 못 말리고 엊그저께도 봤습니다. 한겨울에 허연 다리를 내놓고 반팔,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저녁에 오면 막 기침이 콜록콜록하고
한여름에 막 벽을 막 잠바를 입고 나가고 그런 것이. 하나님 없이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고통입니다. 고통이 돼도 그걸 해요. 또 그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지금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너무너무 쇠약하지. 너무 쇠약. 문명이 발달하면 이게 또 몸도 건강해져야 돼. 너무 쇠약. 막 떨어지잖아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자살하고 쫙 있잖아요.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해졌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영혼이 부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소생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매일 헤매는 것입니다.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소성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다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죠. 인생이 바뀌죠. 얼굴 색이 바뀝니다. 지금 얻다가 천사같이 환하게 바뀝니다. 네. 악한 것이 다 물이 빠져요.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가 그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도끼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여기 있는 분이 거의 이제 변했잖아요. 아직 덜 변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한번 싹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지금 옆 사람이 얼굴에 도끼가 빠졌는지 덜 빠졌다고 그럼 욕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지금 이제 변해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사진 한번 찍어 보시라고. 근데 그 사진 찍어 보여주는 거 봤어요. 내가 성경 공부하러 가요. 자기의 예수님 믿기 전에 첫 때 그 사진 찍은 거하고 그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완전히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도끼 빠져요. 완전히 변화된 소성되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면 확실하다. 확실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어디 세상에 여러분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요즘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치면은 뭐 모두 쳐봐라 요새는. 누구한테 물을 쳐보라. 쳐보면 다 나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소들은 정보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는 것이 많은데 잘 속습니다. 정보 많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왜 그리 방황을 합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왜 그리 많습니까? 인생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둔하다 이 말은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야생마.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무서워요.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어디로 튈지 몰랐어요. 일을 시킬 수도 없고 함께 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게 야생마라는 것입니다. 우둔하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로 종비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방황.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잘 살고 싶어요. 자기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 말 듣고 그렇게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망가지는 길을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망가져지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끄덕끄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미어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가 무섭습니다. 무지. 가장 큰 무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무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장애물이 보이는 거죠. 이 장애물이 보이니까 이 장애물이 피해가잖아요. 피해가. 그러니까 장애물이 걸리지 않죠. 없어지는 거죠. 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역시 119편 전부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99절에 이야기해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 읊조린다 하는 말이 묵상한다는 뜻이 말 그대로 참 잘 우리말이 잘 읊조린다.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받으신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십시오. 중얼중얼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 있을 때 중얼중얼 하면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 혼자 걸어갈 때 중얼중얼 하시고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라고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세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 영혼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진 지혜가 노인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낫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리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우리는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에 제가 수시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이 놀라운 대답이에요. 지혜로운 대답이 나와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식물학자, 유명한 사람, 흑인인데, 흑인이 노예가 됐다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박사가 됐는데, 목화 재배로, 당시에 초기에 여러분 미국이 전에 목화 재배를 많이 해서 정말 많은 이득을 올렸는데, 근데 이 땅이 다 산성화가 땅이 다 못 쓰게 됐어요. 목화 재배 때문에. 그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를 못하고. 그때 이 사람이 땅콩을 재배한 땅콩, 땅. 근데 희한하게 이 땅콩은 산성 땅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 땅콩 제도 많이 나오고 땅콩이 수많이 수확되니까 그 땅콩을 몇 가지 140여 종의 콩을 가공하는 것을 만들고 뭐 땅콩 무슨 나우산에 무슨 뭡니까 그게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그야말로 살리는 거예요. 땅도 살리고 미국 나라를 살리고 엄청난 것으로 나라를 살린 거죠. 이 백악관에서 이 사람을 불러가 상을 주면서 물어봤답니다. 그 당신이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그렇게 땅콩을 심으려고 생각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심으라고 주셨다고. 성경에 땅콩 나옵니까? 땅콩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가? 땅콩은 안 나오지만 이 땅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런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인생을 살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초될 때 그냥 듣고 가는 거 말고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평생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지혜 없는 사람 있어요. 어른이라도 일세적은 일생토록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고 있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철이 들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안하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지혜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왜 말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외양 속에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고 지혜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10배, 100배, 1000배 더 확실한 지혜를 얻는 것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면은 그보다 더 좋은 지혜가 있다.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말씀을 배운다는 게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자녀들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른대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딱 인식해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분들이 아이고 우리 빨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우리 빨리 공부하고 놀러가자. 빨리 공부하고 게임하자. 빨리 하고 치우고 가자. 그건 효과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것을 각인시켜줘야 된다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 방해하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가르쳐줬습니까? 이삭에게 지식을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치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걸 뒤에서 이삭이 봤다는 거죠. 아버지가 왜 저래 저기 미치나 뭐 때문에 저렇게 미치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권사님들 제 어릴 때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골 교회에서 주로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초등학교 거의 안 나오셨어요. 글도 모르신 분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나는 대학원 나오신 줄 알았어. 그런 분들이 정말 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가 정말로 막 금쪽 같대. 그분들이 휘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지혜로워. 근데 그분들은 말씀에 철저하게 임박해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말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 규칙, 법적인 규칙, 원리,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곳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완전합니까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곳에 이르게 하니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방황하는 거죠. 어디로 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갈까? 이걸 모르니 매일 방황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 이게 허무한 거예요. 하루 살고 나면. 그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진리가 왜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면 바른 결과를 얻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죠. 말씀을 알 때 깨달아질 때 기쁨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 사과를 먹어서 기쁨 요거는 말할 수 있는데 요 말씀을 알았을 때 기쁨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요 기쁨은 나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기가 막힌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말씀을 실천했을 때 이거는 온 천지가 나를 향해서 비전이 쫓아지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기쁨. 근데 반대로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꾸 두렵죠. 힘듭니다. 말씀이 가까이 할수록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돈 벌면 입이 자꾸 벌어지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많이 그렇더라고요. 돈이 달라나거나. 그 기쁨은 정말 일시적입니다. 금방 끝나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자꾸 이렇게 다시 말해요.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런 진리를 통한 말씀을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결 깨끗하게 한다. 밝히는 말 영혼을 밝혀줘. 분별력. 여러분 우리 분별력이 없으십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다른 욕심, 인간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자꾸 찾아다닙니다. 어디 분별 잘하는 사람 없나? 이러면서 분별을 자꾸 찾아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묻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분별이 안 되는데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니 잘못된 사람을 그러니 자꾸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어디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용한 사람 있으면은 구경하러는 가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물어보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경해 보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을 구별을 할 줄 안다는 거죠. 망하는 길인 줄 알아요. 그러니 안 가죠. 망하는 길인데 누가 그 발걸음을 딛고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무디해져서 그렇지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흉악한 사람, 악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꽈서 악한 길로 끌어가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멀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좋다고 사람은 다 좋은 거야. 좋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른 거는 자르고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보여지는 사람이 생기가 넘칩니다. 길이 없는 사람은 생기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면서 차라리 막 헤매는 거예요. 순결하면 여러분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내 마음에 순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의 즐거움에 푹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러십니다. 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금 하면 그냥 물을 필요도 없다. 금 준다 하면 그보다 더 귀한 거, 그보다 더 귀한 더 사모해야 될 것. 여러분, 이 보화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안 받아들이셔도 일단 하나 모십니다. 금과 비교도 안 되는 그 가치, 지혜.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운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천천금운 다 줘도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가 누굽니까? 금 10돈, 100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부동산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부동산 이름 붙이는 땅 안 흔들리죠, 여러분. 부동산이 실패한 사람 계시죠, 여러분. 부동산도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지혜가, 능력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으로 비유했는데, 이 금은 해내야 주인이 해내야. 해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금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갖다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워야 돼. 암송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언하라고, 저 뼈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더니,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도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죠. 너 살아내겠느냐? 저는 몰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했다고 해요.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받아 대언했다. 만약에 에스겔이 그냥 가만히 받아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받아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타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능력의 영이고 강력한 영이라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말씀 배우기 싫어하고 내가 말씀 전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싫어하면은 말씀은 아무것도 못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좋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 없습니다.
왜 좀 그러시나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강권. 나는 믿기 싫고 나는 움직이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강제적으로 내게 그냥 말씀을 확 넣어주셔가지고 확 끌고 가달라고. 그런 게으르고 불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역사 없어요. 특별한 예외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확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관계로 확 끌어가지고 막 그냥 만들어버리고 그게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할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우리가 스스로 순종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 싫어하면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저 악하게 나쁜 일에서 악하게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왜 저럴까? 나는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데 안 믿어도 잘 되는가? 놔두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놔두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그 응답도 그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축복은 말씀의 생기가 비록 온 마음에 가득히 피어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성경 백독 운동 정겨운 성경 백독 운동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몇 년 다니셨습니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신 횟수만큼 어느 정도 여러분 몇 년 다니셨으면 성경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감이 잡혀. 하나님 말씀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뭔가 빛이 비춰오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배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있게 생명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 2장이면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 보세요. 엄마 젖을 어떻게 빠르게 강력하게 빠릅니다.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또 빠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병든 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이. 잘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약한 것이. 10편 119편에 다시 131절에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걸떡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특히 어릴 때 우리 손자 손녀 아들들 4살부터 여러분 학자들이 14살까지 무엇을 넣어주느냐 인생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넣어주느냐 아멘 할렐루야를 넣어주느냐 도리도리를 넣어주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집단이 저거 막 무너진다고 안 무너지잖아요. 늘 하게 있잖아요. 늘 행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어릴 때부터 나자마자 걷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 그때부터 단체로 모아가지고 유아원 유치원에서 김일성 하나님을 가르쳐요. 철저히 믿어요. 꼼짝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하고 금은 우리가 캐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성령의 검이 말씀이 휘둘러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휘둘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아니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져도 이해 안 돼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후회 없습니다.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죽은 자가 나사로고 살아났습니다. 번진 풍랑이 산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 기록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목동이 아무것도 아니고 손의 목동이 성왕이 돼, 성군이 되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다 자손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짧게라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